예, 우리가 그 창세기 15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받았던 그 응답과 그로 인한 은혜가 가득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예, 아브라함이 자신의 통제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밤하늘의 별을 보고 또 하나님만이 보게 하실 수 있었던 그런 자기의 모든 빛이 꺼졌을 때 볼 수 있었던 그 17절의 표현에 의하면 연기 나는 화로 타는 횃불, 즉 하나님의 불봄으로써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예, 너의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그런 큰 거대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6장을 보면 완전히 이제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 15장에서는 자신의 통제권을 다 내려놓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반대로 16장을 보니까 통제권을 다시 쥐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당장의 현실과 그리고 내 땅의 습관, 즉 하늘을 보던 아브라함이 땅의 그 작은 것에 마음이 다시 빼앗겨서 추락해버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약속이 지연되는 것을 참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 15장에서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힘을 당하고 나서 400년 후에 이제 온전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큰 비전, 하나님의 큰 비전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글을 던지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것에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에는 아멘 하면서 반응했던 아브라함이 정작 우리가 이 3절에 힌트가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아가를 줬던 때가. 그러니까 그 10년의 시간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10년의 시간을 견디지 못한 거죠. 일상의 크로노스를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약속이 지연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얄팍한 계산으로, 인간의 계산이 개입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왜 또 실패했는가?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은 왜 실패하고 말았는가? 라고 봤을 때, 먼저는 첫 번째로 10년 동안의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려면 반드시 작은 크로노스가 쌓여야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일상에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잖아요. 제가 어제 그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얼마나 그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 나도 변화돼야 되고 땅도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도 차야 되고 그래서 심판의 집행유예와 그리고 우리를 정화시키는 시간 그리고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다 필요하다. 하나님의 계획표가 필요하다 그랬죠. 마찬가지겠죠. 자식을 주는 당장의 문제도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적절한 타이밍의 카이로스가 어디에서 생겨나는지를 자꾸 까먹을 때가 있는 거죠. 바로 크로노스에서 생겨나는 거죠. 내가 이 20년의 시간들을 어떠한 식으로 내 영적 근육을 키워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지금 빨리 자식을 빨리 낳았으면 좋겠다. 내 기도가 지금 당장 내가 이걸 이루려면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이 자녀를 어떻게든 출산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자기 마음속에서 먼저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10년 동안 약속이 지연되는 이 크로노스의 일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의 피로를 느낀 거죠. 시간의 피로를 느끼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게 이 풍습이 있었습니다. 즉, 당시의 시대 때는 당시 고대 이스라엘이나 주변 지역 풍습에는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그 대리모를 낳게 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를 용인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풍습을 따라간 거죠. 즉, 한마디로 조급함의 원인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응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자꾸 까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그 성취를 이루어 가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말 끝까지 들어봐요. 약속의 성취를 이뤄간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 너무 당연하게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이 분별을 하지 않는 거죠. 중간에 이 필터링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방법일까에 대한 필터링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 그대로만 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15장 4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하가를 예를 들어 대리모를 취하는 방법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상속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결국에는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실패하고 나서야 깨닫게 해주셨고 17장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사라가 아이를 낳아서 그의 씨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약속의 성취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육체의 방식을 자꾸 택하려고 하는 유혹, 이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방식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거니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생각하실 거야. 이것이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부부는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의 지루한 일상 속에서 이 믿음이 지쳐 있었어요. 믿음이 그냥 습관적으로만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예배용 믿음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15장에서 16장 사이에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는 알 수 없어요. 시간의 간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시간 안에 믿음이 또 다시 지쳐버린 거죠. 그러면서 당시 누구나 사용했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매뉴얼을 딱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불신앙을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상식의 틀 안에서 성취하려는 그런 영적인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이거는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네, 그거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것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과 육체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핍이 있을 때 육체의 방식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만의 현실적인 대안책, 현실적인 보충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방법을 자꾸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그렇게 자꾸 내 방법으로 어떤 걸 하다 보면 내가 앞서게 돼요. 내가 앞서게 되면 나중에 일들이 잘 안 풀리고 그랬을 때 나의 교만이 싹트고 나를 내세우려는 마음, 교회 내에서 나를 내세우려는 마음, 그것이 싹트서 결국에는 보상심리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죄의 씨앗이 나오지 않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다 작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분별의 감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방식은 결핍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돕겠다며 현실적인 대안책이나 보충책을 자꾸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 나오게 되는 거는 우리 안에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보상심리가 작용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 안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 서로 간에 분열이 생겨나고 수근수근거림이 생겨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침묵의 시간, 그 시간의 간격을 견뎌내는 거예요. 원래 말씀의 진정한 뜻, 우리가 이게 독서의 세계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책에 대해서, 독서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책의 진정한 의미는, 즉, 책이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글과 글 사이에 있다고. 여백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드러나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에요. 내가 몸담고 있는 시간이에요. 10년이라는 시간 안에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럼 내가 그 의미를 밝혀줘야 돼요. 내가 그 의미를 어떻게든 읽어내서 그 의미를 살려내서 절제와 인내의 훈련을 통해, 연단의 훈련을 통해, 분명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랬는데 그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어디에서 이룹니까? 1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이루어내야 돼요. 그 안으로, 그 여백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의미를 채워나가야 돼요. 의미를 채워나가야 되는데 의미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침묵의 시간, 그 여백의 시간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워나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방식은 결핍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돕겠다며 현실적인 보충책을 설계한다. 자기만의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계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 2절 보면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정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2절 같이 읽을게요. 2절.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첫 번째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기서 얻다가 중요해요. 얻다. 이 얻다는 건축하다란 말입니다. 건축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지금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요. 항상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에게 초청하시는 게 성령으로 너는 잉태를 해야 된다. 이게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는 삶. 성령으로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잉태의 반대는 육체의 방식으로 뭔가를 생산해내려는 거예요. 성령의 잉태가 아닌 육체의 생산. 그래서 여기에는 잉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생산이라는 말을 썼어요. 인간적인 생산, 인간적인 건축. 그러니까 일부러 성경이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단어를 통해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잉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뭔가 출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건축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계획표를 세워서 자기만의 건축을 지었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연된 약속을 인간의 지혜와 수단으로 생산해내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산하다, 건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생산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건축하려는 그 꾀가 작동했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자기만의 방법을 자꾸 찾아 나서서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깨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며, 그래서 너희는 성령과 함께, 성령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이러한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맞는 행동인지를 물어보는 거. 담임 목사님이 그 수요일날 수요예배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묻고 행하는 거. 묻고 행하는 것이 기본 공식이 돼야 돼요. 우리의 기본 공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공식을 자기가 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공식을 자기가 정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정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브람과 사라는 자기가 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정하려고 했던 것을 결국에는 어떠한 분별의 작용도 거치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냥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냥 그러고 특별히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방식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 필터링은 전혀 거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인 건축물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진정한 믿음과 육체의 방식은 이렇게 믿음의 구조 자체가 다르다. 생각의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 결핍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는 거고, 두 번째가 약속의 해석. 약속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읽어보면 아까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혹이 문제, 혹이. 혹시 인간적으로 그럴듯한 가능성을 더 붙드는 거예요. 혹시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인간적인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될 거야.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하니까, 혹시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 인간적인 가능성, 혹시에 자신을 거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확실성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신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 확실한 말씀에 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 관점에서 보려는 태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방식은 결국 내가 통제 가능하고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지으려고 해요. 자꾸 그 대안을 만들려고 하죠.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통로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양답이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건축물을 내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계획이 필요하고 저 계획도 필요하고 요 계획도 필요하겠지. 플랜 A, 플랜 계획 1, 2, 3 다 대안을 마련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문제 생길 때, 갑자기 여기에서 물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막 온갖 생각을 해나가면서 자기의 계획을 다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들러리로 세워놓고 사실은 자기 원하는 거를 자꾸 관철시키는 태도예요. 그거는 기도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 가능한 건축물을 자꾸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생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답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해석하는 훈련. 그게 진정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 육신의 원리가 작동하거든요. 육신의 원리. 육체의 방법을, 아브람과 사례가 어떻게 육체의 방법을 택함으로 인해 결국에는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말았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내가 육체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가 듣는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례가 말을 하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2절 끝에.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세상의 합리성, 세상의 그럴듯한 방법, 여기에 귀를 자꾸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방법을 먼저 하기 전에 말씀이 뭘 원하는가? 말씀은 나의 내면에 무엇을 지키길 원하는가?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보좌에, 내 삶의 결정권자의 자리를 잡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 훈련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아닌 세상의 합리성, 세속과 육신에서 귀를 내어주는 듣는 질서가 뒤집힌 상황. 듣는 질서가 바뀌어야 돼요. 듣는 질서가 하나님 중심의 듣기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듣기가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육신적으로 가는 상황은 듣기의 훈련이 무너지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건축하다. 즉 자꾸 내가 내 방식으로, 내 지혜와 내 수단으로 뭔가를 생산하려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듣는 자, 나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말씀의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만의 방법에 그 건축물을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듣고, 그리고 나만의 건축물을 세워서 성령의 잉태가 아닌 나만의 건축물을 세우면 결국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이 임신을 하자마자 하갈이 임신을 하자마자 사전에 하갈이 임신함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은 멸시한지라. 자, 멸시하게 돼요. 여기 멸시하다는 말에 특별히 이 단어는 저주하다는 말을 사용했어요. 저주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질서를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종이었거든요. 사례의 몸종. 대부분 그 성경학자들은 아마 애굽의 그 바로왕에게 한번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잖아요. 그때 아마 선물로 줘서 애굽에서 데려온 몸종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종이었던 사람을 여기 우리가 첩으로 3절에 첩이라고 우리말로 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우리 정서에 맞게 번역한 거고 성경 원래 원어에는 아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내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 거는 그냥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다. 하나님이 벌 내린 거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근데 딱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자마자 바로 임신을 하니까 이제 완전히 멸시하고 또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막 이렇게 자기보다 훨씬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례에게 그렇게 멸시를 하고 무시를 하고 그래서 완전히 하극상이 일어난 거죠. 자기가 이제 모든 권리가 다 된다는 양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육신의 열매를 하면 즉각적으로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좋아진 것 같았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그냥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내 습관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해버리면 결국에는 균열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 명분을 찾았죠. 그래서 빠른 결과를 낳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내 방법을 세워서 어떤 건축물을 세우면 뭔가 빠른 결과가 처음엔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게 저주의 부메랑으로 날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메랑이 그 다음에는 얼마나 심해지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이 6절 말씀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고요. 임산부를 학대했거든요. 이 학대했다는 건 막 때리고 막 폭력을 가하고 그래서 못 견뎌서 나와버린 거예요. 하갈이 뭔가를 이 이야기 그대로 보면 하갈 자체가 어떤 큰 죄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냥 무시하고 멸시한 것까지는 있어도
하갈이 자기가 원해서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라 했으니까 처음에 했기 때문에 이 학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대는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이 학대라는 말이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요셉의 때에는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지 않고 오히려 대우를 받았죠. 요셉의 때에는 대우를 받았어요.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출현하자 학대하기 시작했다 나와요.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례가 택했던 학대의 행동이 자기가 믿음 없는 태도로 행동해놓고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남편 탓으로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래요.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탓이자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하나님께 원망해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학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대는 결국에는 자기 후손들의 고통받고 나오는 걸로 받지 않아야 될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4대, 3, 4대. 성경에서 3, 4대는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의 단위라고. 예. 그러니까 그 대가 완전히 결국에는 자기의 죄 때문에 그때 그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나 아니면 누군가는 내 자녀들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에 신중하게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데서 답을 찾지 말고 그렇게 자꾸 인간적인 혹시라는 이 분명한 확률도 없는 것들을 붙잡지 말고 말씀에 기록돼 있잖아요. 말씀에 기록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애를 써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기도와 말씀의 방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의 확실한 방법을.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관습, 그냥 지금까지 했던 습관적인 방법, 이거를 자꾸 따라가려는 우리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습관성, 본능, 이것과 싸우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 습관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악습이 우리를 자꾸 거기 그 길로 다시 도루묵되게 만들려는 성질을 늘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게 영적인 스스로를 이겨내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완전히 지금 결국에는 자기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듣고 육신의 말을 듣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자기만의 건축물을 세우게 되었고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게 되었고 그것은 당장에 뭔가 결과가 나타나는 듯 보였으나 결국에는 저주를 불렀어요. 멸시했다고 그랬잖아요. 저주를 불러왔고 그 저주가 나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들의 세계까지 큰 고통을 당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육체의 노력의 길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4장에 이걸 얘기해 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을 찾아볼까요? 사 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4장 21에서 26절 307페이지 신약성경 4장 21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영적 생태계, 우리는 이 은혜의 영적 생태계를 조성하라는 거예요. 사라로 대표되는 은혜의 영적 생태계를 조성해야 됩니다. 육체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갈의 길은 초등학문, 즉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거. 세상의 원리, 욕신의 정욕, 세상의 원리, 세상의 지혜의 방법을 먼저 자꾸 나만의 어떤 계획을 자꾸 세워나가는 방식. 이거를 따르면은 육체의 노력으로 뭔가를 생산해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길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시키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인내와 연단을 통해 내 안에서 영적인 근육이 키워지고 영적으로 누군가를 해산해낼 수 있는, 그래서 나을 수 있는 힘을 길러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 영적 산모로서의 그 건강을 더 신경 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관심, 현실적인 관심, 현실에 내가 너무 마음에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하늘의 현실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이 보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25절에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지금 지상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고 26절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결국에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그 유대 지도자들을 비판하실 때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 했어요. 자꾸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율법에만 마음이 매여 있고 하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메시아를 찾는 그거를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분이 메시아일 것이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고 알았는데도 자기만의 기득권과 자기만의 공식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고집하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진짜 이 욕망,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눈앞에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내쳐버렸단 말이에요.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육체의 방식을 생각하지 못하면, 육체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하다가 땅에서 썩어 없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면, 성령의 방식을 택하면 주님은 이 디모데전서 4장 6절과 7절을 통해 말씀하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이 천상의 예루살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해는 바꾸라는 거예요. 성령의 방식으로 사는 삶.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뭔가를 잉태시키는 삶. 그래서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근무를 했죠, 제가.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두려움은 최소한의 선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더 죄를 짓지 않는 거. 그리고 경건은 그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의 설교까지 더 적용시키자면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이제 삶에서 자꾸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자꾸 말씀이 현실에서 입체적으로 더 역동적으로 읽혀져야 돼요. 자꾸 말씀을 들었는데 현실에 가서 그 말씀의 원리와 그 말씀의 능력이 작동이 안 하고 있다면, 내가 다시 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잘 듣고 가정으로 갔는데 가정에서는 말씀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고 또 다시 내 삶에 어떤 현실의 문제를 닥치면 전혀 내 입술과 내 모든 생각이 작동이 안 한다면 내가 지금 육체에 지고 있구나, 이러한 신호를 여기고
우리가 역치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늘 신경 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간섭과 합리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개입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요. 정결. 이 성령이 나를 늘 주관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정결을 확보하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경건과 두려움이에요. 예, 정결이 되어야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죠. 성령의 사람이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인간의 관습과 확립성, 내 육체의 방식으로 살면 반드시 상처가 나게 되고 학대받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폭력성이 생기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어지는 그런 저주가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자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내가 축복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다시 저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환기구 얘기했는데 환기구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내가 에어컨 필터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에어컨을 몇 년간 10년간 예를 들면 청소를 안 한 채로 그 좁은 공부방에 에어컨을 쓴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곧바로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고 그 병원 심사를 지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내 것을 찾고 내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나? 성령의 방식으로 뭔가를 잉태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체크해 보면서 사는 삶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게 저주의 공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공기를 우리 가정의 공기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러한 사명감,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생기로 충만해져야 그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죠. 성령을 뜻하는 루아흐란 말은 공기란 뜻이에요. 거룩한 공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공기 청정기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는 가정의 거룩한 공기 청정기 역할, 공기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영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내 가정에서 내가 자꾸 내 영을 죽이는 분위기를 내가 생산해내고 있지 않은가. 이거를 돌아보면서 내 언행심사를 항상 체크해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 미성숙과 영적 성숙을 가르는 지점이죠.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잘 체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오늘 말씀은 이 곁으로는 상속자가 없고 자식이 없는 것 같지만 현상은 그렇지만 결국 진짜 문제는 육체의 방식으로 자꾸 약속을 생산하려는 미성숙, 이게 오늘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미성숙.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바로 이 15장 이후에 16장 문제가 생겼는가? 영적인 미성숙 때문이다. 단순히 아이가 없는 게 위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약속이 올 때까지 약속의 방식대로 버텨내고 견뎌내고 인내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그 훈련을 못하는, 훈련을 할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인스턴트 방식대로 살아가려고만 했던 그런 방식으로만 살아가려고만 했던 영적인 어린아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다림을 견디지 못할 때, 내가 기다림을 자꾸 견디지 못하고 인내의 근육이 없으면 반드시 내 안에 이스마엘을 생산해낼 수가 있다. 이거를 반드시 명심하길 바랍니다. 내가 늘 정신을 차려서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또 하가를 데려오고 와서 생산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의 근육을 기르기 위해 마지막으로 적용하자면 말씀과 예배, 즉 듣는 질서를 회복시켜야 돼요. 듣는 질서, 영적 주파수가 엉뚱한 데로 가지 않도록, 주파수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딱 분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주파수가 중간에도 있으면 안 되겠죠. 중간에 이 애매한 주파수에 있으면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리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는 그 훈련, 그 연습을, 말씀과 예배를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자꾸 읽어내려고 하고, 그래서 읽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읽어내는 현장은 우리의 주어진 여백이 바로 삶의 이 예배터이죠. 삶의 예배터.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과 예배를 가장 가깝고 익숙한 현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 삶의 가장 높은 권위로 올려놓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 내 삶의 토대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금식과 절제입니다. 금식. 이게 음식의 금식뿐만 아니라 자꾸 뭔가를 조급하게 내 방식대로 하려는 거를 절제하는 것도 금식이에요. 예. 자꾸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러니까 약간 인디언 기우제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 안에는.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약간 좀 그러한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고, 오히려 그 기간을 성령과 함께 사는 그 맛을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영적인 맛이 오히려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맛을 학습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말씀과 예배, 그리고 금식과 절제 훈련,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인내라는 것은 막연히 참는 게 아니에요. 이 기간을 통해 내 안에 또 다른 맛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운동하는 사람들도 이 운동을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근육이 생겨나다 보면 몸이 건강해지고 근육이 생기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 얻는 유익과 또 다른 재미가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적인 미성숙하고 어린아이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예,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뭘 어떻게 많이 누리겠어요.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뭔가를 많이 누릴 수 있고, 가고 싶은 데도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행복한 삶은 자기 역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성령 안에 있으면 그 능력을 주셔서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삶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없던 물질이 생기고, 그리고 흩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예. 그래서 많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 맛을 하나님은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맛을 키워나는 기간이에요. 내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에게 줬지만, 약속을 이뤄내는 그 기간을 어떻게 하나님과 재밌게 사는 법을 훈련할 것인가.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삶으로써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정말 나의 말 하나하나, 나의 언행심사 하나하나가 축복 아니면 저주로 지금 공기를 주입시키고 있다. 가정에, 내 주변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뿜느냐에 따라 가정 안에서 이스마엘이 생산될 수도 있고 이삭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